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하고, 산 자라고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산 자라고 해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지만 살았으나 죽은 자는 누구인가? 호흡하고 있고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자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아주 제목 가운데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주도 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을 그분이 창조하셨고 인생을 그분이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주가 되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인정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주가 되시고 믿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의 주도 되시고 믿음이 약한 자의 주도 되시고, 헌신하는 사람의 주도 되시고 헌신하지 못하는 자의 주도 되시고,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의 주도 되시고 가끔 나오는 사람의 주도 되시고, 이 말은 뭐냐? 어느 누구도 다 주님의 그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찬양도 있었지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배우게 될 텐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의 주가 아니라 잘 못하는 사람의 주도 되시고, 그리고 헌신하며 주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주만이 아니라 헌신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의 주도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무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의 주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만나면 아시지만 나하고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보통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가 100명 있으면 시어머니가 100명 있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 말을 인정해. 사실이에요.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달라. 살아온 게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배움이 다르죠. 이건 뭐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서로에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온 삶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그 내가 자라온 과정이 다르고 신앙생활을 심지어 다 다른 데서 했어. 그 신앙생활을 성도님들도 때로는 머리 아플 것 같아. 왜냐하면 순복음도 있죠, 장로교도 있죠, 감리교도 있죠. 이 이단은 아니고 다 바른 신학인데 그 안에 가르침이 좀 다르다 보니까 내가 배운 거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또 다 다른 거예요. 이러니 성도님들도 참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생의 기준을 어디로 모으는가? 그분의 말씀으로 모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진리가 있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기보다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목숨 걸고 싸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조금 그런 게 부족하죠. 왜 부족한가? 내 의견을 받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진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그런 자존심을 일찍부터 내려놔야 되는데 아직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허물이죠. 오늘 본문에는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더불어서
많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겪고 있었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요. 그 어려움은 무엇인가?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아마 이방인 땅에 세워진 교회는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교회는 거의 안 그렇겠지만 이스라엘 떠난 모든 지역의 교회들은 거의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교회였을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교회로 왔는데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삶의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였고 로마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그리스도 신화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실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성경 읽었던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신들의 아주 우상 숭배 지역인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라는 걸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드렸어요. 맞죠? 짐승을 잡아서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렸어요.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의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내가 죽은 걸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본래는 내가 죽어야 되지만 짐승이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짐승을 죽였는데 사람마다 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부자는 소를 잡지만 가난한 사람은 다른 것을 잡는데 그래서 재물의 종류가 다른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똑같이 주님 앞에 드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물이 달랐던 거예요. 모두 똑같은 걸로 하지 않았지만 형편에 따라 드렸지만 이 드린 것은 하나님이 다 같은 것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제사가 이방인도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구약에 유대인들이 드렸던 이스라엘 제사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완전히 뼈와 살과 피까지 다 쏟아서 드리는 번제도 있었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죄사함의 제도 있었지만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죄는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음식을. 그래서 고기를 나누어 먹어. 제사장도 먹고 참석했던 사람들도 먹어요. 근데 그걸 다 소화를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못하는 것들은 거기에서 그 안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방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의 제단에 고기를 갖다 바쳐요. 근데 그거를 그들도 나름대로 제사장이 있는데 그 안에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시장에 내다 파는 거죠. 이방인에 있는 대부분의 고기는 제단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고기가 90%라는 거예요. 나머지 10% 정도만 겨우 올라가지 않고 그냥 파는데 이런 일들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을 때는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불편한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뭐 점집에 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행위를 가거나 그 떡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뭔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거 먹으면 뭔가 나한테 뭔가 있는 것 같고 귀시막 내 몸에 붙는 것 같고 그거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채소만 먹는 사람은 왜 채소만 먹었는가? 이 시중에 파는 고기가 우상의 제물에 드려졌다 나온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먹으면 마치 우상을 인정하는 것 같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같아서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이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들은 왜 채소만 먹었는가? 나는 채소만 먹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 나는 우상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믿음으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던 것이고 고기를 먹었던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기를 먹음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자유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사람은 고기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잘한 거예요? 곤란하죠.
곤란해요. 바울은 어느 편도 들지 않아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 먹었다고 해서 큰일 나고 안 먹었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각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우상의 제단에 올라간 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고, 그리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이 뭔가 깨름직하고 이걸 먹을 때 뭔가 그 귀신이 꼭 내 몸에 오는 것 같은 그러한 연약한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야. 그래서 그냥 먹었던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 음식과 고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의식들, 피의 제사, 고기를 잘라서 각을 내서 드리는 제사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형식과 예배 태도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림자는 무엇인가? 형태,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밖에 나가면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생겨요. 그 말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이 그림자만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예배와 제사와 이런 종류들은 복잡한 듯 하지만 모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예배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아, 그분이 오시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자기를 완전히 태워드리는, 그 다음에 우리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것들, 화목제, 이 모든 것들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모든 제사는 복잡한 것 같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이루실 그러한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씻을 때 옷을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정결하게 한 예식들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가운을 입고, 목사가 가운을 입고, 찬양대가 가운을 입고 손을 씻고, 그런 정결함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항상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가운을 입고 찬양대가 가운을 입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죠. 구별되었다는 뜻인데 그 구별은 무엇인가? 예배하는 그 시간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런 의도로 가운을 입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가운이 자꾸 화려해져. 가운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보태기 목사의 가운과 찬양대 가운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이런 죄인의 몸으로 설 수 있는가?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운을 입었던 거예요. 입다 보니까 가운이 점점 화려해지네. 가운에 구별을 넣고 막 박사 가운을 새기고 후드를 하고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제가 성찬할 때만 가운을 입는데 가운을 입어도 되고 입지 않아도 돼요. 왜냐? 이 모든 구약의 의식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종결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의식이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구약에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각을 떠가 드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러한 행동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셨으니 어떤 의식이나 방법은 자유를 얻고 그 내용은 남아있는 거예요. 예배의 내용, 예배의 중심은 남아있고 형식은 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고 구약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의식이나 내용보다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기까지. 자, 날들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 날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주일날과 나머지 날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오전 예배, 어떤 사람은 뭐 자유롭게, 어떤 사람은 특별한 날, 이런 날에 대한 의미를 뭐 생일날 아니면 내 인생의 중요한 날일 수 있죠. 각자 중요하게 생각한 날들이 달라요. 주일날 어떤 분은 음식을 아직도 사 먹지 않는 분이 계세요. 실제 저희 목사님들 중에도 한 분은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은 주일날 외식을 일치 안 하세요.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교회 행사도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건 일치 안 하세요. 그분은 그걸 고집스럽게 해오신 분이고 그래서 주일날 어디 행사하면 안 가세요. 일단 외식을 안 하세요. 그분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분이 있고 주일날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식사하면서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자, 무엇이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날은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주일날만 귀한 게 아니고요.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고 나머지 6일은 주를 위해 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모든 날이 중요하고 모든 날이 그리스도 앞에 있고 모든 날을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을 고집한다는 것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을 초대교회가 확정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안식일날 모였죠. 안식일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왔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날을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안식일과 월요일 지키는데 굉장한 갈등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지켰는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으로 그날 모이기 시작했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계속 지켰던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AD 4세기경에 교회 회의를 통해서 부활절 날을 주일로 지키기로 확정을 한 거예요. 교회 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그날로 지키게 되었는데 이 날은 왜 그런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부활절 날만 부활이 아니라 주일 자체가 부활을 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린 날이고 이 부활절 주일날은 부활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던 거예요. 성도에게 주일은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날이고 하루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라서 주일날을 잘 보내는 방법은 주일날 예배 드렸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그날은 주를 위해 사는 날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주일 드렸다는 것으로 주일을 지킨 게 아니고 남은 시간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교제도 하고 못마땅한 사람 만나면서 삶을 나누는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삶의 모습이고 나머지 6일은 어떻게 하는가? 나머지 6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두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할 거 아니야. 하고 계시다고 해주세요. 삶의 예배를 살아내야 돼.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살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고 모든 날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 날입니다. 성도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는 거 마땅합니다. 열심히 사는 건 마땅해요. 주께서 일하라고 하셨고 일한 것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건 마땅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옛날에 도둑질했다면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가 먹을 거 먹으며 살고 그리고 구제하며 살아.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일하는 거 마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 중에는 믿음이 좋은 자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단 말이죠. 믿음이 좋은 자는 언제 믿음 좋아질 거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비난하고 또 믿음 없는 사람은 잘난 척하고 있네.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별것 다른 문제로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는 게 다 있는 거야. 있죠. 별것도 아닌데 그냥 있어 우리 안에. 그런데 14장에는 비판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비판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14장 3절 말씀 보세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없인 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없인 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대요. 이 말씀 뭐냐?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세요? 아멘. 종이 남의 종한테 너 왜 그렇게 사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업신 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장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업신 여기지 말라 정도가 아니에요. 15장 1절을 보세요. 15장 1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담당하래요. 아니 14장에는 비판하지 말라, 업신 여기지 말라. 그래 15장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약한 자를 담당하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한 자를 담당하고. 오늘 왜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의 삶에는 주님이 가르쳐준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규범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 나오거든요. 4장 7절로 8절 말씀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규범이에요. 자, 14장 7절로 8절, 14장입니다. 본문 14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생활 원리를 말씀하죠. 첫 번째,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대요.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인정이 돼야 돼요. 자, 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는가 들어보세요. 성도는 예수 믿기 전, 내가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 죽은 자였어요. 그리고 주님을 떠난 자였고 주님 없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 삶을 종이라고 하고 노예라고 해요. 그런데 종과 노예, 세상에 사는, 난 세상의 종과 세상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오늘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산 거예요. 세상의 종이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주인이 있는 거죠.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몰랐지만 세상의 주인이 있었어. 그 위에 하나님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은 모르고 어쨌든 자기를 다스리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는데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가? 자신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사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거가 된 거예요. 성도는 주님이 피값으로 사셔서 주님의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종이었고 세상의 노예였는데 주님이 나를 사셨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네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됐어요? 주님이 된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냥 데리고 왔어요.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인데 이제는 값을 주고 산 사람 것이 된 거예요. 누가요? 성도가. 우리는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내가 찾아오려면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는 값을 지불할 돈이 없어요. 그 돈으로 살 수도 없어.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내가 널 샀기 때문에 넌 내 거야. 자, 성도 전부 다 누구 거예요? 네. 아직도 안 믿어주세요? 자, 성도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난 내 거 아닙니다. 나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생활을 첫 번째 뭐냐? 주님이 나를 사셨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결정권을 누가 갖고 계세요? 주님이 갖고 계세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죽는다는 것은 죽음은 제발 저도 죽여주세요. 안 죽습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까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죽음은 아프거나 나에게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말은 때가 되면 누구나 다 그날을 경험하게 되지만 죽음조차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값으로 사셔서 주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의 것이 된 다음에는 나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그분 손에 달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주님이 이제 내 삶을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예, 물론 말도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거야. 예,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오늘 주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주가 되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땡땡이 치는 사람의 주가 되시고, 헌신하는 사람과 헌신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의 주가 되시고, 뭐 일할만 하면은 다 어떻게 사라졌다가 일 끝나면 돌아오는 사람들의 주가 되세요. 심지어 고기 먹는 사람의 주가 되시고 고기 안 먹는 자의 주가 되세요. 이게 어떤 뜻이냐?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핀잔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서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살아요? 왜 저렇게 해요?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그 사람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거 잊어버리니까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누구에게 뭔가 비난하려고 하고, 너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 그에게 있었던 거야. 말을 하는 사람은 하는 대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삶의 그 과정은 다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상황은 다 달라. 그거를 왜 내가 살아온 대로 똑같이 하려고 하세요? 제가 목사로 싫어하는 것은 누구 흉내내는 거 싫어하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를 수도 있지만은 목회를 준비할 때 다른 분들이 뭘 하냐면 저한테 뭘 준비했냐고 했어요. 뭐 제자훈련 준비했냐, G12에 준비했냐, 뭐 풍성 안에 사는 거, 뭐 여러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뭘 준비했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난 준비한 게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누가 하는 거 쫓아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내가 해서 은혜 받았으면 나에게 주신 은혜고, 그게 모든 환경에 맞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느 교회가 뭐 이거에 성장했는데 모든 교회가 그거 쫓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그래서 누가 한다고 하면 일단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쫓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참석하시면 그동안 안 보였던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 말씀 뭐냐? 이렇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으로 하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모두를 모으신 거야. 죽어있는 자도 살아있는 자도 믿음이 강한 자도 믿음이 약한 자도 헌신하는 자도 헌신하지 않는 자도, 정말 교회가 힘들거든요. 1년에 한 번 나온 사람도 성도예요. 2년에 한 번 나와도 성도야. 이게 제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법으로는 6개월 동안 안 나오면 성도 아니거든요. 법으로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법으로만 살아? 어쩌다 한 번 나와도 성도죠. 그 어쩌다 한 번 나오는 자도 누가 주인이세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너희가 비판하거나 업신 여기지 말고,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주인이 아니지 않니? 너도 종이 감히 남의 주인의 종에게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권한이 없어요. 이게 성도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 안에는 비판할 수 없다는 뜻도 있지만 나에게 자부심을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님이 그분이셔. 나 누가 불러온 줄 알아? 교회가 부른 게 아니야. 여러분, 목사 누가 불러온 줄 아세요? 주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주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그 자부심이 나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끄떡 안 하는 거 아시죠? 아마 아셨을 거예요. 천 목사 고집 더럽게 많은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세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럼 나만 주님이 세웠냐? 장로님도 주님이 세웠어요? 장로님도 보통 고집 아닙니다. 네? 성도님? 아이고, 남 얘기하지 말아야죠. 보통 고집이 아니야. 다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비난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나도 주님이 세웠다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운 자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도의 고단함이 뭔지 아세요? 성도의 고단함은 곧 이제 등장하게 되는 성도의 고단함은 본문에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교회 덕을 세우라고 하죠. 덕을 세우라. 왜냐하면 그를 세운 분이 주님이신데, 성도의 고단함은 무엇인가? 자기의 죄 때문에 고단함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같이 가려고 하니까 고단한 거예요. 연약한 자를 참으려니까 고단한 거예요. 우리 승준이 민준이 엄청 시끄럽거든요. 벌써 교회에 승준이 민준이라고 있어요. 시끄러우면 벌써 애들이 온 거야. 얘는 선생님 한 사람씩 붙어 다녀야 돼. 하나님 다른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 그 아이들이 오다가 다른 교회 되는데 그 길로 빠져가게 하시고. 뭐겠어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감당하라. 교회의 무거움은 감당하는 무거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주께서 뭐라고 했어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점을 담당하고. 이 담당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목사와 성도의 무거움인 거예요. 연약한 성도의 어려움을 담당하고, 그의 아픔을 담당하고. 잘라내면 쉽죠? 안 보면 되죠? 잘라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담당하고. 성도님, 이거는 우리의 몫인데 이 몫을 주님이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뭘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사야를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죄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불신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의 죄도 담당하실 것이다. 믿음 있는 사람의 죄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의 죄도 담당하시고, 성격이 좋고 기질이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성격이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의 죄도 담당할 것이다.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성도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와서 15장 2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고. 이해되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네. 주님이 담당하셨다고. 성도님, 내 삶에 주어진 자리를 담당하세요. 나의 자녀, 나의 형편 담당하세요. 주님이 다스리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만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형제를 만나게 하셨어. 담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의 어려움, 성도의 어려움, 그의 아픔 담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의 속사정 담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담당하라고. 그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너가 담당해. 그 사람이 거기까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너가 담당해. 담당하라고 담당자를 준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로 우리를 묶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 일들을 하시면서 15장 본문 돌아와서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배우라고. 성경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배우라고. 그 성경에는 다양한 스토리가 있죠. 다양한 스토리, 다양한 삶의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 보고 배우라고 있는 것이에요. 보고 배우라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똑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성도는 아래 본 걸 경험하면서도 배우지만 경험하지 않아도 기록된 말씀과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무언가를 경험하고 배우지만 않다. 자, 그렇게 아는데 그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는데 5절로 15장 5절로 6절 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해요? 본받아. 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인내가 있네요. 본받는 거 어려워요. 쫓아가는 거 어려워요. 하지만 인내하고, 오늘 안 됐어도 다음에 또 해보고, 오늘 실수했으면 다음에 또 해보고, 인내가 필요해. 근데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가 뭘까요? 우리끼리 마음을 합해서, 고향끼리, 출신끼리, 구역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아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한 입으로,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의 언어로, 예수님의 삶을 쫓아서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는 자기 주관, 자기의 언어, 목사의 추진, 그런 게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주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내가 무언가 할 때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으로 하라고 한 것은 어느 누구도 해도 자랑할 것이 없고, 멋있는 말을 해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뜻을 한 입으로 맞춰가고 주님의 가르침을 한 몸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온 몸이 나의 머릿속에서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언어를 우리가 하려고 애쓰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손과 발과 심장이 뛰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바이블 성경학교가 말씀을 삶으로 훈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그렇게 하려고 해보는 거죠. 성도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은 지금은 비록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고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한 사람을 더 말하려고 하는데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라는 것은 죽은 자도 예수님을 안에서, 산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지금은 죽은 자가 되었지만 언젠가는 살아있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담당하고 연약함을 끌어안고 함께 그리스도의 언어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가르침을 주었던 바울은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본을 보였는데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결혼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말씀에 어떤 뜻이 있냐면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영의 것으로 심었으면 육신의 것으로 갚는 게 맞다. 어때? 육신의 것과 영의 것이 비교가 되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면 육신의 것을 섬기는 게 맞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자기는 그 권리를 쓰지 않았대요. 왜 쓰지 않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지 않은 것은 복음에 장애가 없이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되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성도님, 나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참아보셨습니까? 나는 성질날 대로 말을 했지만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 참는 것은 언제였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서 나는 화끈하고 듣기 좁다고 말하면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리스도의 삶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부탁하지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 마세요. 참고 사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세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 사람한테 하면 상처가 되니까 주님에게 하세요. 주님, 저 사람 손 좀 봐주세요. 주님에게 하시라고. 내가 말하면 이상하잖아. 주님, 저 사람 손 좀 봐주세요.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주시고 주님에게 하시라고. 그럼 주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너나 잘해. 예? 이러시든지 아니면 정말 뭔가 이렇게 일어나더니 그럼 내가 기도해서 그랬나? 주님에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에게 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문 열려 있으니까 와서 주님에게 하세요. 제가 안 들을 테니까. 누구 손 좀 봐주세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참았다는 거예요. 17절, 9장 17절이에요. 내가 내 자의로, 고린도전서 9장 17절 18절이에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권리를 다 쓰지 않았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은 거예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은 거예요.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교회는 있다고 마음대로 하고 없다고 못하면 안 돼. 항상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았대. 이게 우리 구역이나 식당 봉사나 교회 봉사나 뭐 할 때 내가 할 수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믿어자지만 이것 또한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9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 사람 얻으려고, 그 사람과 관계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관계 끊고 싶어요? 아니면 그 사람 얻고 싶어요? 몇 사람밖에 대답 안 해서 다시 할 거예요. 관계를 끊고 싶어요? 얻고 싶어요? 얻으려면 종이 되세요. 종이 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20절 이하에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는데,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나는 없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한 것은 그들을 얻으려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난 율법에서 자유롭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그들을 얻으려고, 사람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목사는 사람 얻으려고 엄청 애쓰는데 성도는 그냥 너무 자유로워. 나 한 사람이 더 실족할까봐 그냥 막 애간장을 타는데 성도님들 그냥 거기다 뭐 별거 막 쏟아붓고 막 그래. 나오든지 말든지 뭐 그냥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이 교회 떠나지 않을 거야. 아니, 떠나지도 않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마워 정연아. 아니, 떠나기도 하지 말아야 돼. 떠나지도 말아야 되지만 나오려고 하는 사람 나 때문에 안 나오면 안 되잖아. 바울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나는 자유하지만 자기의 자유보다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래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나는 율법 없는 자야,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나 율법 있어. 이것은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자유한 사람인 거예요. 율법이 있어도 자유하고 율법이 없어도 진리 안에 자유로운 거예요. 성도에게 이런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얻기 위해서. 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종, 내가 너무나 좋은 주님을 말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 좋지 않으세요? 나도 주님 너무 좋거든요. 내가 너무나 좋은 주님을 나는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주님을 알게 하려고 별소를 다 하는 거예요. 알게 하려고, 붙어있게 하려고.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분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너무 좋은 주님을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이 안 되래? 사랑으로도 하고 뭐라도 하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같이 되다. 같이 되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와 같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사람과 같이 되셨을까요? 사람과 같이 되셔야 그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된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홀로 된 사람만 알걸? 홀로 돼봐야 알아요. 가정에 부도가 나고 위기된 사람들, 위기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형통하고 늘 기쁨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가정에 위기가 있는 그 가정을 잘 모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한 형편, 다양한 처지, 다양한 여건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나와 같은 자를 위로하고, 나와 같은 자의 손을 잡아주고, 나와 같은 자도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놓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성도님, 주님이 누구를 얻고자 했을까요? 탁월한 사람? 잘하는 사람? 멋있는 사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얻고자 하셨고, 믿음 없는 자를 얻고자 하셨고, 실족한 자를 얻고자 하셨고, 병든 자를 얻고자 하셨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자를 얻고자 하셨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자를 얻고자 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얻으시고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주님의 자녀예요. 주인이십니다. 얻고자 오셨던 그리스도를 쫓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가지고, 제발 없인 여기지 말고, 제발 비난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의 것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담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0장 찬송하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을 자여라. 1절 2절 찬양하고 3절은 일어나서 옆에 있는 분 손잡고 찬양하겠습니다.